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을 살아갈 거룩할 힘과 또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을 함께 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를 6개로 보기도 하고 7개로 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갈립니다. 지금 오늘 살필 것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개의 기도 제목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을 하나로 보든 2개로 보든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존 스토트와 같이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큰 공을 세운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의 삶은 지뢰밭이며 우리는 그 위험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했었습니다. 또 부대가 그 민통선 바로 앞에서 이제 민통선과 이어지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간혹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고문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뢰 유실 지역이었다. 다 정리는 했지만 혹시 남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사실 대부분 지뢰는 거의 다 잘 제거를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다치거나 위험이 있었던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시리 이 경고판을 보고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될 때면은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쫄리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공동경비구역 JSA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송강호, 이병헌의 주연의 영화였는데요. 제가 그 영화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송강호와 이제 이병헌이 대치하는 장면인데 이제 남한 군인인 이병헌이 지뢰를 밟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옥신각신하다가 북한 군인들이 쓱 가려고 하니까 이병헌이 그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를 밟은 군인의 마음 상상이 가십니까? 지뢰 경고를 보고 두려워했던 마음, 지뢰를 밟은 이 군인의 마음으로 아까 이 제임스 패커가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지뢰밭과 같다면 정말 우리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2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이고요,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 곧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성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욥이 겪은 시험이 실로 그러했습니다. 사실 정말 욥이 당한 일, 그 내용만 보면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러나 그 시험 끝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들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이 시험 역시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간구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일의 기도의 간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요, 사실 사탄은,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물려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긴장감 넘치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무뎌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을 멈춘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다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요, 한국 밖에서는 야, 이제 진짜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여름부터 13년도 봄까지 잠시 이렇게 미국에 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 위성을 가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누굴 통해 알았냐? 미국 사람들 때문에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그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나라 괜찮은 거냐?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뭐 쐈대더라. 그럼 저한테, 그럼 전쟁 나면 너는 바로 이제 한국 들어가는 거냐? 그렇죠. 글쎄, 전쟁 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제 예상대로 전쟁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의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이 하나하나 움직임을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엄청난 위협으로 보고 있구나. 그에 비해 나는 상당히 무뎌져 있구나. 여러분, 이 땅의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뎌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우리가 더 민감하게 깨어야 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패배는 확실합니다만, 여전히 사탄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냥 차라리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하시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시험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우리는 시험에 당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은요, 사실 우리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이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약이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그것은 병을 통해서밖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효능이 있는 약을 먹어도요, 그 약이 효능 있는 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이게 진짜 효능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는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의 묵상은요, 정말 놀랍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특별기도회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탄의 공격,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을 위한,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이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적극적인 간구까지 함께 요청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악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펼치는 기만 작전이 있어요. 첫 번째 작전은 뭐냐? 자신을 과장해서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종이 호랑이가 아무리 으르렁거려 봤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던 시절, 엄마 손 붙잡고 자연농원에 갔다가 호랑이 탈 보고 제가 기겁했었습니다. 호랑이가 뛰어나온 줄 알고 엄마가 가서 옆에 가서 사진 찍으라는데 저는 정말 울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 분별할 줄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종이 호랑이를 보라고도 놀랄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기만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사탄이 펼치는 또 다른 기만 작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나 드라마,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걸 보면요, 사탄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사탄들이 다 어때요? 아주 매혹적이에요. 야, 저런 사탄이라면 나도 좀 친하게 지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존재들을 그려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치밀한 작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예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을 무감각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 이 작전이에요. 사탄의 존재를 아예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쏙 감춘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사탄인데 자신의 존재를 쏙 감추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들과 싸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옆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이 일을 일으키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을 대적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실제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 기도를 들으실 때도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와 대적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 악한 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놈입니다. 우리에게 목줄을 채워서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던 놈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놈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여자를 꾀었습니다. 옛뱀,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여자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그 여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저거 진짜 먹음직스러운데? 정말 보니까 저 갖고 싶은데? 진짜 저 열매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때부터요, 사람이 어디에 유혹당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갈구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아까 그 창세기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건듭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건들고 눈의 욕망을 건들고 사탄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앞에 있는 아까 창세기 말씀과 비교해 볼까요? 그럼 먹음직하다는 게 무엇이죠? 사람의 육체의 욕망을 대변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식욕입니다. 식욕. 저거 먹고 싶은데, 네, 사탄은 이 육체의 욕망을 건듭니다. 보암직하다는 게 무엇이죠? 눈의 욕망입니다. 견물생심, 보니까 막 갖고 싶어져요. 저거 내 것으로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슬기롭게 할 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나를 자랑할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런 것에 쉽게 유혹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근본으로 가면 무엇이 있냐? 우리의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자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굶주리신 예수님께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떡을 돌덩이 되어서 먹게 해라.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그냥 너 배부르게 그냥 너 편하게 살아. 또 온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눈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네가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질 필요 없냐? 뭐가 있냐?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거기서 다 환호를 하겠죠.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세상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쳐내셨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탄에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그러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과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받는 순간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시험의 순간이 닥쳐서 그제야 막 성경책 펼쳐봐야지, 그러면 그땐 늦습니다. 물론 시험이 닥친 그 순간에도 성경책 펼치지도 않는 그 사람보다야 나을 수는 있지만요, 미리 성경으로 준비된 사람에 비하면 늦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요, 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전쟁 준비해야지 늦습니다. 전쟁 준비를 맞춰서 정말 적이 나타나면 당장이라도 총을 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저기 보이네. 지금부터 탄알집에 총알 넣어야지. 총 장전해야지. 이미 전쟁에서 패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요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되, 그렇다고 너무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이 아무리 저항을 한다고 해도 이 싸움의 판도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은요, 그 싸움의 매 영적 전투는 힘들 수 있습니다만 이 걸음은 승리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게 싸움을 써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준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이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 한번 시편 91편을 각자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능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우리를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요새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동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투에서 나 혼자 싸운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막 적들이 내 사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쟁터에 나 혼자 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살 가망이 없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를 함께 치러 나가도록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이자 전우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실제 전투 경험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실제 전투 현장을 함께 했던 군인들은 정말 그 안에 끈끈한 전우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나의 생명을 맡기고 너가 나의 뒤를 지켜줄 것을 믿으면서 함께 싸웠던 그 전우들은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끈끈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겨자씨 공동체가 그런 전우애로 뭉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공경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삶 바로 옆에서 아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이 특별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